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죠.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성전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린으로 비단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살나무 2단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냥 마른 가지인데요. 특별히 이건 산수유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 가지나 써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요. 그리고 요거는 카네이션이죠. 빨간색 카네이션 한 단 20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스프레이 카네이션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한 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탱자가시죠. 탱자가시가 좀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탱자가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가지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흔든 데서 의뢰가 됐는데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이제 고난을 받으러 이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그러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더없이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비단향으로다가요, 그림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베이스 처리했을 때 역시 오늘도 이것이 큰 형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단지 플로럴 폼을 가리는 정도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옆면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오그라다스를 쓰든 아니면 비단향을 쓰든 여러 가지 그린 처리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단순히 덮는 의미이죠. 때로는 그림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할 때가 있습니다만 저희의 위의 형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면으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게 디자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금식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러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면서 십자가의 고통,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러한 모습을 성전 꽃장식에 많이 쓰고요. 특별히 가시가 달린 그러한 탱자가시를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보통 이제 만들어서 형태적으로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성전에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가시를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표현법으로 가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 처리를 일단은 가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나무인데요. 화살나무를 제가 2단을 펴서 면으로 엮어봤습니다. 면으로 특별히 엮은 이유는 이것을 그냥 얹어놔도 되는데 얹어놓으면은 가닥가닥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2단을 서로 이제 교차해서 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덮는 겁니다.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높이 없이 이렇게 수평으로 놓았습니다. 이 화살나무도 고난주간에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화재죠. 여러분들이 꺾어 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써 보실 텐데요. 저같이 이번 주는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면짜기를 해서 한번 놓아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산수유 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산수유 가지가 의미가 있어서 쓴 건 아니고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해서요. 어떤 마른 가지 괜찮습니다. 다 마른 가지 형상을 그대로 연출을 위쪽으로 해주세요. 서로 기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골고다 언덕을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가셨죠. 너무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그 표현을 이렇게 마른 가지로
꽂아봅니다. 이런 마른 가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지가 많은 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잔가지가 있는 거, 굵은 가지보다는. 그래야 표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위쪽으로 나무 가지선을 살려서 꽂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탱자가시를 꽂겠는데, 탱자가시의 그 의미는 주님의 고통이시죠. 정말 그 가시면류관을 씌워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 가시면류관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피 흘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고난주간에는 꼭 쓰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꼭 쓰는 소재는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형은 바뀔 수가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가시를 쓰는데 가시를 안 쓰고 다른 걸 쓴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시는 조금씩 표현해 주는 게 이미지 부각에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그 가시를, 고통을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런 자연가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빨간색, 그 주님의 보혈 색깔을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락화를 칠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고통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지 마른 가지는 빨간색의 그 탱자가시를 고정하기 위한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른 가지가 없으면 얘가 혼자 이렇게 위에서 높이 있으면 또 안 어울려요. 그리고 또 더 많은 가시가 있으면 꽃이 잘 살질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른 가지 색깔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고난의 그 가시를 나타냈을 때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요, 카네이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특별히 카네이션을 쓴 이유는 색상 때문이죠. 굉장히 빨간색 카네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 카네이션이, 그러니까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돌아가실 때 흘렸던 그런 피의 그러한 그 색깔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씁니다. 빨간색 카네이션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형태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빨간색 쪽에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반대쪽에 있는 것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꽂겠습니다. 또 역시 여기서 높은 위치에서 카네이션을 수직적인 요소로 꽂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주간의 꽃꽂이는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시죠. 사순절 기간에는 어떤 교회는 사순절 꽃꽂이를 특별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고 비로소 이렇게 가시가 나오고 고난 주간이 되면 그때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초신자들이겠죠. 근데 그 의미 전달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헌화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일만 성수할 일을 가지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 전달로서 이 꽃만한 헌화만한 그러한 표현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순절 기간에도 사순절이라는 의미의 꽃꽂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그루핑이죠. 조금 높낮이가 되어서 준비가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그런 역사적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는 좀 낮게 꽂아 보겠습니다. 꽃을 꽂을 때는 이렇게 강약의 배치법이 있습니다. 강약의 배치법이라는 것은 하나는 길고 짧고도 강약이 되겠고 대소의 강약도 되겠고 그 다음에 굵고 가는 것에 강약도 되겠고요. 디자인 속에서 어떤 지루함을 이렇게 좀 달래주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너무 똑같은 그런 사이즈와 똑같은 표현을 쓰시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강약의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디자인상 편해 보이고 보는 사람이 지루함을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네이션이 20송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장단의 강약의 효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을 봉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미리 준비하셔서 만약에 이 계획이 미리 서 계신다면 피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형태적으로 성전꽃꽂이에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보일 수가 있죠. 이미지 전달이. 이것이 똑같은 20송이라도 봉우리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상에서 봉우리면은 별로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꽃장식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 같은 데서는 이렇게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컬러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큰 꽃을 준비하시고 색상도 아주 빨간 것을 준비하셔야 지금 꽂고자 하는 의미하고 맞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는 어떨 때는 꽃을 꽂아야 맞는 건가, 안 꽂아야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꽃을 화려하게 꽂을 수 있을까, 많이 꽂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된 그런 꽃 화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가시를 연결해서 위에만 지금 있죠? 아래쪽에도 꽃과 넘어지시고 찔리시는 그런 모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카네이션 옆쪽으로다가 좀 잔가지를 이렇게 같이 놔주는 것도 좋은 표현법입니다. 보통 그 시장에서는 자연 탱자가시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탱자가시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다 있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러 대를 엮어서 이런 표현을 해주시든지 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디자인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도 형상을 맞추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가시가 얼마나 강하고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찔리려고 꽃을 쌀 때도 조심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안 만지려고 막 이렇게 제가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회개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만한 가시 찔림이 아프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정말 저버리고 꽃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주저하고 어떨 땐 탱자가시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따가워서 소재 준비할 때 그럴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정말 우리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가지도 이렇게 좀 주변에 꽂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꽂아 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빨간 카네이션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이것은 컬러적으로 약간 자색이 끼어져 있죠. 보라색이 같이 감도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어떤 고통과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조금 더 같이 써보겠습니다. 꽃 있는 부분에 색상적으로 연출을 하면 그 색조에서 조금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같은 계통을 같이 옆쪽에 썼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꽂는 게 아니라 한편에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도 좀 꽂아주시고요. 너무 평면적이면 어때요? 좀 균형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시 부분이나 마른 가지 부분이 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꽃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앞으로 조금만 튀어나오게 꽂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시가 찔릴 때마다 아프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색상적으로 괜찮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지킵니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금욕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식사 같은 것도 금식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절제하는 생활과 그리고 정말 주님의 고통을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교회에 가셔서 금요 철야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색상을 아주 단단하게 썼죠. 밑에 그 그린색이 보여서 형태학적으로 또 색상학적으로는 보색이 되겠습니다. 보색 조화가 되는데요. 오늘 의미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고통, 죽으심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꽃꽂이입니다. 제가 산수유 가지가 본이 말렸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만 아주 선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제가 산수유를 쓴 적이 있겠는데 산수유도 보면 이렇게 마른 가지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서 열매도 예쁘죠. 열매도 의미적으로 잘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른 가지는 마른 가지대로 어떤 그 선과 여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꽃이 지었다고 해서 뭐 버리시고 그럴 경우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말려보세요. 말리시면 꼭 그 의미가 필요한 부분이 꼭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것을 준비를 했을 때 없을 부분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에서 바로 이웃하는 그러한 그 보라색으로 가는 그 전 단계죠. 그러한 컬러 배합을 해서 주님의 고통과 피 흘리심을 더 완벽하게 그 상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린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그 부분적으로 이제 폼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꽂아주세요. 자, 불어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앞면에 그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꽂다 보면 물론 뒤에서 꽂으시는 분은 없겠죠. 성전꽃장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를 안 꽂아서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꽃을 방송에서 꽂을 때는 뒤에서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면이 이어지는 면이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향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많이 쓰이고요. 사실은 미리오그라다스 같은 것보다는 베이스 성전꽃꽂이를 하기는 비단향이나 편백 같은 것이 오래 가니까 많이들 사용하겠죠. 자,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작품이 좀 크죠? 방송에서 보기에는 좀 큰데 여러분 성전에 갖다 놓으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 꽃꽂이를 마쳤는데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가시면류관이 없었으면 저희들의 이 생명을 지금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금욕하시고 절제하시고 경건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또 죄스럽지 않습니까? 같이 죄인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